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에덴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는 바람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는 건 인간이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되찾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에덴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이 혼인잔치가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 아니라 기쁨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기쁨의 잔치가 곧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기쁨의 잔치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의 결핍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중단되어야 마땅했던 그 기쁨의 잔치가 계속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의 대화가 아주 특이하죠. 근데 이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그러고 포도주를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뭘 원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의 포도주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예. 사건 해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들 예수의 입장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공적인 입장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릅니다. 여자여.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에 이런 육체의 문제나 해결하려고 이 육체적인 사건을 해결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중간에 바뀐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물을 어디서 떠왔어요? 그 문 앞에 있는 항아리에서 떠왔습니다. 그럼 이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정결법. 누구 손님 집에 갈 때는 꼭 그 물을 떠가지고 손을 닦고 발을 닦아야 돼요. 정결법. 이 정결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다가 그 연회를 주관하는,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 그 사회 보는 사람이겠죠. 그 주관자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고, 하인들이 그대로 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 중단될 뻔했던 그 기쁨의 잔치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씻음으로는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잘못을 후회한다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이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정결입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율법의 정결법으로는 완전히 깨끗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때에 사용되어진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만 7번 나와요. 7번. 자, 그런데 이 7번 다 어디서 사용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씀하실 때 사용되었어요. 7번 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때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시는 때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때.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뜻이에요. 내가 육체적인 문제나 해결하고 육체적인 사건이나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합니까?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구해요. 내 믿음의 깊이는 관심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가는 관심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예배에 관하여 살아있는가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골치 아픈 돈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골치 아픈 이 건강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적인 문제나 해결하고 육체적인 사건이나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만 예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저 내가 생각하기엔 나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퉁이돌이 뭐예요? 건물을 질 때 이 모퉁이에 갖다가 넣는 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퉁이돌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 모퉁이돌로 해서 이루어지는 성전이 돼야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야지 예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선 직분이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나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완성을 요한복음 2장에서 뭘로 설명하고 있느냐? 혼인잔치의 회복, 이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왜 영광스럽겠어요? 그 성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 못지않게 귀한 영광이 주어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신앙 체험의 단계에 따라서 셋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빼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 첫 번째로는 칭의. 예, 칭의의 단계예요. 칭의는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단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즉시 어떻습니까? 동시에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란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죄인이고 우리 역시 당연히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다녀가지고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저 내가 한 건 뭐뿐이 없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영접 안 한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맘대로 살아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자기가 결정해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자기가 결정해요. 근데 자기가 구원받았대. 이건 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단계, 바로 다음 단계가 뭐냐?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 성화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의 단계에서 좀 더 완전하게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의 단계가 뭐냐면 영화의 단계예요. 영화의 단계. 이 영화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그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거. 영화예요. 영화. 영광의 주님을 닮아 영광스럽게 완성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닮아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어때요? 병들지 않고 썩지도 않는 우리의 변화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누구 미워하기 싫어요. 난 정말 누구 미워하기 싫은데 그게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난 정말 누구 미워하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변해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이게 뭐예요? 영화의 단계예요. 또 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기가 싫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탐욕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뭔가 조금 더 가지고 싶고 내 거 아닌 것도 가지고 싶고, 그런 내가 완전히 탐욕스럽지 않은 삶으로 변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영화예요. 영화. 나는 음란한 사람이 되기 싫어요.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음란한 삶을 살아요. 그랬던 내가 음란과 완전히 끊고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산다. 영화로운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두 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음란의 영과 탐욕의 영이에요. 이 두 영 때문에요, 목회자들도 퍽퍽 쓰러지고요,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았던 사람들도 퍽퍽 쓰러지고요. 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사람들이 자꾸 음란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요.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배우자 외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서, 우리 권수현 씨랑 결혼을 하면서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살면서 우리 권수현 씨에게만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해요? 음란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음란한 마음을 가지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섹시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섹시하다. 그러면서 다른 이성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을 죄로 여기질 않아요. 심지어는 전 그런 사람도 실제 봤어요.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애인을 두는 것을 갖다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능력 있는 사람만 그런다고 생각해요. 여유만 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TV 같은 걸 보면은 불륜 드라마가 많이 나와요. 불륜 드라마가. 이 불륜 드라마가 아주 비상식적이고 아주 안 좋은 내용인데 사람들이 열광하죠. 이런 드라마를 뭐라 그래요? 막장 드라마라 그래요. 막장 드라마. 왜 인기가 좋을까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무슨 뜻이냐면, 이미 사람의 속사람이 음란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살 수 없으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이미 간음이에요. 이런 간음을 저지르면 결코 주님과 같이 연합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은 단지 마음속에 상상만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돼요. 방해가.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상상하는 것만으로 죄를 지어도 어떻게 돼요? 실제적인 행동과 똑같이 영혼이 더럽혀져요. 즉, 생각과 상상 속에서 순결하지 못하면 이미 순결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주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죄를 많이 져요. 그들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음란한 삶을 갖다가 상상 속의 세계에서 경험을 하거든요.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예배로부터 멀어져요. 기도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죄에 더 가까워지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데 나 예배 안 드려? 아니요. 그 예배 안 드리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죄와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둘 중에 하나에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태양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따뜻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따뜻해져요. 그런데 내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내가 지금 죄로부터 더 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야, 내가 왜 이렇게 예배로부터 멀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죄와 무지하게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상들 자체가 악한 영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잠시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전 참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너희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너희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또 뭐가 있어요? 너희의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여러분, 왜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해야 되죠? 왜 내 귀가 듣는 걸 조심해야 되죠? 마귀에게 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극동방송 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TV 보거나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말고 극동방송 들어야 돼요. 기독교 TV 봐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안 줄 수 있어요. 마음이 순결하고 순수한 상태에 있을수록 주님과 깊이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사는 거, 진실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단순히 상상하는 거,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도 이럴진데 실제로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음란을 행하면 얼마나 무서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적인 간음은요, 몸의 간음만으로 끝나질 않아요. 영혼의 간음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창녀와 몸을 합했어요. 성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느냐? 그 창녀와 간음을 하는 그 남자의 몸 역시 뭐가 된다? 창녀의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주님과 한 영혼이 된 사람이 어찌 창녀와 한 몸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저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이렇게 음란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물 위로 배가 지나간 것 같아서 표시가 안 난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유, 뭐 거룩하신 분들은 이런 말 접해볼 기회가 없겠죠. 전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예. 물 위로 배가 지나간 것처럼 표시가 안 난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면 음란죄를 범하는 순간 그 음란죄가요, 내 몸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죄는요, 그 죄의 흔적이 다 밖에 있어요. 그런데 음란죄는요,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좀 기분 나쁜 비유지만, 내가 창녀와 음란을 행했어요. 창녀와 음란을 행했으면 그 음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녀와 몸도 하나가 되는 거고 영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그 창녀는 결과적으로 뭘 훔쳐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훔쳐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창녀와 관계를 하는 순간, 여러분 보세요. 그 창녀가 한 사람하고만 바람이 났겠어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하고도 바람이 났겠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다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창녀와 몸을 합하는 순간 나는 그 창녀 한 사람하고만 몸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그 창녀가 도둑질한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들과 몸을 합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인 연합은요, 두 사람의 영이 깊이 결합되는 거예요. 이게 하찮은 일이 아니라고요. 경건하고 순수한 영혼이 난잡한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과 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로 끌려가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좋은 쪽으로 끌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악한 쪽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어디로 끌려갈까요? 믿음이 좋은 쪽으로 끌려갈까요? 믿음이 안 좋은 쪽으로 끌려갈까요? 거의 대부분 믿음이 안 좋은 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위를 만나야 되고, 며느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되돌려지질 않아요. 예. 경건하고 순수한 영혼이 난잡한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과 만난다 그러면 악한 쪽으로 끌려가요. 자, 그것은 성적인 연합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영과의 또 연합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에 한 번 빠지잖아요,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보니까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거의 회복 안 돼요. 예. 틈만 나면 비슷한 이단에 또 빠져요. 또 한 종류가 뭐냐? 바로 이 음란한 일에 빠졌던 사람들. 예. 헤어나오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타락에 한 번 빠진 사람은 회복되기가 어렵다. 탐욕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한 목사님 얘기예요. 한 교회 목사님, 천안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십자가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모으는 취미.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국내에 다니면서 또 외국에 나갈 일 있으면 외국에 나가서 그곳에 특이한 십자가만 있으면 다 가져와요. 그래서 모은 십자가가 약 1000여 점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모은 십자가를 전시를 해요. 2003년도부터.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를 모은 목사님의 삶은요,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양반이 교회에서 큰 문제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예. 자, 보세요.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십자가가 뭐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모으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못 살아요.
그럼 이 목사님만 그래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어요. 왜? 그 말씀대로 살려면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예.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진 않아요. 전혀 없진 않은데 약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가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책을 읽다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썬데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너무 굉장해가지고 제가 이거 적어놓고요 수시로 읽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가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다. 치아를 가지고 있는 이가 있는 한 나는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치아도 힘을 잃어버리면 나는 내 영광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내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얼마나 치열해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이렇게 치열해요. 예? 이렇게 치열해요. 이렇게 처절하게 악한 영과 싸우지 않으면 기억하세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러분, 이 성이 새 예루살렘이 가로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 스타디온. 그럼 스타디온이 뭐냐? 로마 시대의 길이를 측정하던 단위인데 우리로 말하면 뭐 1m, 1cm 이런 거예요. 1스타디온이 얼마나 되는 길이냐? 192m예요. 192m. 자, 그런데 이 스타디온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가로 세로가 각각 2,304km예요. 2,304km, 2,304km. 얼마나 커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넓이를 계산해 봤더니 우리 남한 면적의 약 5배래요. 이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성벽, 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높이가 144규빗이에요. 1규빗이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이 팔꿈치까지 오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오는 게 이게 1규빗인데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5.6cm예요. 그러니까 144규빗이 얼마냐? 65m 66cm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가로가 2220m, 세로가 2220km, 세로가 2220km. 그 다음에 높이가 65m 66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성의 높이가 144규빗이라고 했는데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런데 자, 이것이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실제 높이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죠. 12, 그 다음에 144, 그 다음에 14만 4천, 그쵸? 24,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은 뭡니까? 12에다가 1000을 곱하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44는요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가만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가만 있자. 어디서 옮겼냐?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14절 봅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12지파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12제자예요. 즉 12이란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거기에다가 천은 뭡니까? 많다라는 뜻이에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다라는 숫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12,000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이 숫자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가로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으니까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 이스라엘에서 보통 전통적으로 완전을 뜻합니다. 완전. 이 숫자의 의미를 통하여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도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한 도성. 자, 그리고 본문 19절을 보면 이 성의 기초석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본문 18절을 보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본문 21절을 보면 문이 12개가 있는데 진주로 되어 있고요,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왜 여기서 금이라 그랬을까요? 금으로 되어 있다 그럴까요? 왜 진주로 되어 있다 그럴까요? 왜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럴까요? 물론 천국이 말 그대로 금으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진주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가장 귀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쁜 아가씨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눈은 뭐 같고? 눈은 반짝반짝 별 같고, 입술은 앵두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쁜 여자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이쁜가 한번 보세요. 눈은 별이에요. 입술은 앵두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진짜 이뻐요? 이게 뭐가 예뻐요? 괴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쁘다는 표현을 뭔가로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해서 눈이 그렇게 별처럼 반짝반짝 빛난다고 설명하고 싶어요. 입술이 앵두같이 반짝반짝거리고 동그랗고 탐스럽고, 이걸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잘 비유할 수 있는 게 앵두예요. 근데 앵두랑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도 그래요.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느라고 금이라고 진주라고 보석이라고 설명하지만, 그게 진짜 금이요, 그게 진짜 보석이요, 진주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이쁘겠죠. 더 아름답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 천국은요, 요한계시록에 설명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보기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유는 뭐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우리는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새 예루살렘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거기 길이 금이고 진주문이고 보석으로 돼 있고 그래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고 또 거기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에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다 반드시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